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전 시간에 다 못했는데요, 바울을 해보다 더 밝은 빛을 통해서 사왕과 증인으로 세우셨죠. 사왕과 증인으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두 가지 일의 사왕과 증인입니다. 16절에 내가 바울이 주를 본 일에 대한 사왕과 증인이고, 또 하나는요, 주께서 아직 장차 바울에게 나타날 그 일의 사왕과 증인으로 세우신 것이죠. 그럼 먼저 바울이 주를 봤잖아요. 주를 본 일에 바울이 사왕과 증인으로 살아가지요. 특별히 주를 본 일에 사왕과 증인이라는 의미는 바울이 누굴 봤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봤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그렇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시려면 전제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바울이 주님을 본 일, 바울이 주를 본 일에 대한 사왕과 증인인데,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에게 십자가를 말할 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나를 세상 죄에서 구원하신 십자가. 세상 죄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좀 자라가면 그 십자가의 깊이가 깊어지잖아요. 십자가에 대해서 더 밝게 알게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나를 세상 죄에서만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아니면 나의 모든 병과 연약함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친히 죽으셨습니까? 그게 이사야 53장이 말하는 십자가죠. 병이 나오잖아요. 병은 뭐 때문에 걸리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병이 나으라 할 때는 항상 죄사함을 통해서 병을 낫게 하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통해서 병을 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죄사함을 받으라 하니까 병이 낫잖아요. 그럼 병은 어디서 왔습니까? 죄에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죄에서 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병에 걸립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육신의 병을 말하는 게 신령한 역사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병에 걸리나요? 아니에요. 죄를 짓고 그 죄를 깨닫고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죄를 짓고서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죄가 우리를 붙잡아요. 그렇죠? 죄가 우리를 붙잡는다는 것은 죄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사망의 공고한 몸 가운데 떨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병이라고 할 때 자기가 사망의 공고한 몸 가운데 있는 것을 아는 자는 그건 병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가 사망의 공고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병에 걸린 자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병에 걸렸을 때 주님 앞에 나오면 다시 고침받을 수 있지만 나오지 못하고 그 병 가운데 계속되면 병이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병들어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사로죠. 예?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근데 조금 가보니까 잔다, 죽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고침을 받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죽었다라고 말할 때에는, 죽었다라고 말할 때 육신이 죽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가 아버지가 죽어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려고 나를 보내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은 자들로 저희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앞에 죽은 자들은 육신은 살아있는데 죽은 자로 사는 거예요. 죽은 자들로. 근데 뒤에 죽은 자는 육신도 죽은 자로 육신은 살아있는데 죽은 자로 살다가 그 육신이 죽은 자예요. 그 제자를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러면 죽은 자는 뭐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그게 죽은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죽은 자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세 가지 죽이는 역사가 나오잖아요. 바다의 권세, 바다 가운데 죽은 자, 사망 가운데 죽은 자, 음부 가운데 죽은 자. 그 마귀의 역사는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거예요. 왜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살인하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미혹해서 따먹게 하잖아요. 먹으니까 죽었어요. 육신은 안 죽었죠. 뭐가 죽었습니까? 생명이 된 그가 죽었죠. 생명이 죽은 거예요. 그 마귀의 역사는 오늘도 죽이는 거예요. 바다의 권세로 죽이고 사망의 권세로 죽이고 음부의 권세로 죽이는 것이죠. 그럼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세 가지 일로 부르셨죠. 사람 나무 업으로 세우시잖아요. 왜 세웠습니까? 바다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13장에 이 모든 비유의 말씀을 깨닫느냐라고 말할 때 저희가 깨달았나이다 할 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세우시는 거죠. 왜요? 바다에서는 이겼어요. 해안받지 않았지만 사망 가운데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을 살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반석으로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처음은 사람 하는 업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세 번째 반석으로 부르신 거예요. 왜요? 바다의 권세에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사망의 권세에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음부의 권세에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들을 살리잖아요. 죄사함 받게 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산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산자로 세우시는 것이.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산자면 다 됐습니까? 이제 결실하는, 미래 결실하는 생명으로 살리는 것입니까?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은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그 비유의 말씀을 또 제자된 자들에게 나눠주게 하셔서 이제 그들이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 결실하는 자로 살리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보리에 결실하는 자로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가나안 땅은 그냥 육적 이스라엘이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 주신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영원한 기업을 있게 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그 땅의 소산이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의 소산이시잖아요. 근데 그 땅에는 미래 결실이 언제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땅의 소산으로 배불리 먹게 하셔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땅이에요. 한마디로 옥토예요. 옥토. 그렇죠? 옥토가 되게 하셔서 결실하고 열매 맺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신, 결실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생활이 즉 영원한 기업을 잇는 생활이란 말이죠. 그럼 제자들을 통해서 빛을 증거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터 위에 쌓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히브리서가 증거하는,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했죠. 히브리서가 증거하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히브리서 2장 9절이죠. 네?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그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신 십자가를 보여주시죠. 그럼 그 십자가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이제 마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없어졌잖아요. 없어졌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말씀하셨죠. 마귀가 사망으로 역사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를 짓게 해서 그 죄가 자라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근데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사망이 이기지 못해요. 왜요? 우리가 죄를 짓는데 죄가 사망에 이릅니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게 하십니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로마서 8장 2절이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없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네? 그게 로마서 11장 26절이죠. 야고백에서 경건치 않은 것을 없이 하시고 우리 죄를 없이 하시잖아요. 우리 죄를 없이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자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지만 그 죄가 예전에는 그 죄가 사망으로 이르렀단 말이죠.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는데 이제는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니까 죄가 사망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지만 오히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 안에서 자라는 거죠. 그게 세 계명의 첫 번째 돌판이에요. 세 계명의 첫 번째 돌판이란 말이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요한복음 13장에 언제까지 사랑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어떤 우리를요?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을 쓰면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해요. 바울은 이미 육체에 함께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고 성령으로만 사는 자인데 그가 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네? 그럼 죄인의 괴수에게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니까 죄인의 괴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덧입는 자가 되니까 이제 더 많은 죄인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 자, 저와 여러분의 죄는, 대부분 죄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안 믿는 게 죄예요. 근데 믿고 나서 죄는 뭡니까? 믿고 나서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예요. 빛의 자녀인데 빛의 열매가 아니라 어둠의 열매를 맺는 게 죄란 말이죠. 네?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게 죄예요.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썩어지고 더럽고 쇠야해지는 것을 따라 사는 게 죄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로 살아가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게 죄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라. 그 죄를 우리가 자백하잖아요. 자백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의 핏부름을 주셔서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죄를 가지고 나갈 때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 후에 창으로 찔리시고 피와 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걸 알아요. 그러면서도 또 죄를 짓죠.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으로 주님의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애통하는 영을 주시잖아요. 간구하는 영을 통해서 우리가 찌른 바 그를 보게 하셔서 우리가 애통하게 하시죠. 그리고 애통하는 자에게 스가랴 13장 1절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게 하시는 거예요. 깨끗게 하시는 것이. 그게 히브리서가 증거하는 십자가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예수의 피를 힘입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오늘도 우리 마음에 뿌림을 주시고 우리의 몸을 맑은 물로 씻어주시는 역사, 그래서 우리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주시는 주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시는,
그게 주를 본 사왕과 증인의 일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죠. 빛을 증거하는 것이고 큰 빛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장차 주께서 바울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의 사왕과 증인이죠. 그게 우리가 봤던 고린도후서 12장 1절 이하의 환상과 계시죠. 셋째 하늘에 대한 환상과 계시예요. 그렇죠? 셋째 하늘이 있다는 것은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으니까 셋째 하늘이 있는 것이죠. 거기서 말하는 셋째 하늘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셋째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라고 말하고 4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낙원은 누가 가는 곳입니까? 산자가 가는 곳이 아니에요. 영혼이 가는 게 낙원이죠. 그 부자 우편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낙원에, 영혼이 가는 게 낙원이에요. 그럼 영혼이,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첫째 하늘이 있고 첫째 낙원이 있고 둘째 낙원이 있고 셋째 낙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장차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의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장차 주께서 바울에게 나타날 일의 사왕과 증인이잖아요. 그럼 바울이 뭘 증거했습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럼 영혼의 구원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그 낙원에 가셨다가 제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럼 나머지 죽은 자들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다 어디가 있습니까? 아직 부활하지 못했잖아요. 언제 부활합니까?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하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그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낙원에 있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그럼 그들이 낙원에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무의식 중에 그냥 영혼이 낙원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네? 음부의 불꽃 가운데 있는 그 부자를 통해서 부자의 영혼이 아브라함에게 뭘 원합니까? 마사라의 새끼손가락에 생수를 묻혀서 자기 혀에 떨어뜨려 주기를.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뭘 원합니까? 죽은 나사로를 내 형제 집에 보내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은 여기에 나같이 영혼이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기를 원하잖아요. 영혼이 죽은 상태로, 영혼이 막 아무런 의식도 없이 그렇게 죽은 상태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나사로는 뭘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는단 말이죠. 위로를 받아요. 그 위로가 무엇입니까? 나사로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영혼들이 어느 때를 기다립니까? 주께서 다시 오셔서 부활의 몸을 입을 때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럼 나사로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왜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을 받은 자로 살았단 말이죠. 그럼 고난 받은 자에게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는 자로 살아가는 상태가 그게 영혼이에요. 그게 영혼이에요, 영혼. 그 음부의 불꽃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영혼이 무슨 고통이 있습니까? 육신은 고통이 있어요. 육신은 막 불로 지지고 하면 고통이 있잖아요. 근데 영혼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 영혼이 음부의 불꽃 가운데 있잖아요. 불꽃 가운데 있잖아요. 왜 불꽃이라고 말합니까? 꺼지지 않는 불꽃이. 하나님이 그 부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상과 영광이 불타는 거죠. 왜요? 그가 상과 영광에 합당한 의가 하나도 없으니까 다 불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는 부자의 마음이 음부의 불꽃 가운데 고통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셋째 하늘을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낙원을 보여주시는 낙원. 그렇죠?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낙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내가 지금 하나님 믿고 말씀대로 사는데 어느 하늘에 가는지 몰라요. 첫째 하늘에 가는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뭘 보여주십니까? 별의 영광을 받는 것인지, 달의 영광을 받을 것인지, 해의 영광을 받을 것인지 이 땅에서는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육신을 벗어버리고 그 영혼이 갔을 때 이제 그때는 다 드러나요. 예? 구원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을 상과 영광이 탁 드러난단 말이죠. 그게 주께서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뭘 바라보고 삽니까? 영혼의 구원을 바라보고, 또한 그 영혼의 구원을 이룬 대로 주께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다시 오실 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장차 바울에게 보여주신 게 무엇입니까? 셋째 하늘에 대해서, 즉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에 대해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인자가 다시 오셔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을 보여주는, 그걸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신 것이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주를 본 일의 증인은 주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고, 장차 주께서 보여주실 일에 대한 증인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원과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주께서 오실 때에는 뭐로 오십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각각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이 각각 선악간에 자기 몸을 따라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럼 그것을 증거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이 땅에서 어떤 자로 살게 하시려고요? 네? 어떤 자로 살게 하시려고요? 바다의 권세 해하지 못하는 교회, 사망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살게 하시려고. 더 나아가서는 해보다 밝은 빛으로 비춰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자로 살아야 됩니까? 산자로 살아야 됩니다. 산자로. 그래서 사두개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부활에 대하여 말할 때에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입니까? 산자의 하나님이십니까? 산재. 그 바리새인들은, 아니 그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 그런 자들로, 그런 바리새인의 교훈 아래 살아가는 자들은 산자란 말입니까? 죽은 자란 말입니까? 죽은 자예요. 뭐에 대해서요? 부활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부활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그럼 우리가 부활의 상과 영광을 얻는데 그때 가서 얻습니까? 지금 우리가 결실하고 열매 맺은 대로 그때 가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부활은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 상과 영광은 지금 이루어지는, 지금 내가 선한 일을 해야 그때 인자가 오실 때 선한 일을 행한 대로 생명의 부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할 때 우리를 이 땅에서 이제 어떤 자로 살게 하십니까? 부활의 생명을, 부활의 영광을 예비하는 자로. 그걸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는요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를 덧입는 자로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의 오심은 우리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바울을 장차 주께서 보이실 일에, 바울에게 자기를 나타내실 일에 사원과 증인으로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증거하는 게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앞에 어떤 자로 설 건지를 다시 한번 조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장인가요? 보시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육신의 허리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에, 다시 오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다시 오신 예수를 증거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이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제 물론 빛의 자녀로도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오실 때에 우리에게 주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기업을 얻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보시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보이신 것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아그리빠 왕 앞에서는요, 해보다 밝은 빛으로 자기에게 붙이셔서 바울을 사왕과 증인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거스리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반대로 사왕과 증인으로 충성하였다는 거예요. 충성하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로열티가 아니에요. 영어로 로열티.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군대에서 충성하듯이 우리가 뭐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하나님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충성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faithfulness예요. 믿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게 faithfulness예요. 그럼 사왕과 증인으로 충성했다라는 의미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에요. 15장 10절에 바울을 사도로 세우셨죠? 근데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사도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말씀하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먼저는 은혜를 주셔서 자기를 사도로 세우셨고, 이제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게 하셨죠. 근데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왕과 증인의 일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이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 그렇죠? 이방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드리는 그 일, 그게 은혜의 복음의 사도로 살아가는 바울을 보여주시죠. 거기서도 말할 때 내가가 아니에요. 은혜로, 내게 주신 은혜로 이루시는 그 사원과 증인의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이하에 신약 325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교회의 일꾼 되었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럼 하나님의 경륜은 바울을 위한 것입니까? 너희를 위한 것입니까? 이방인이 너희를 위한 것인 것을 말씀하죠. 그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근데 이 비밀,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죠.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럼 은혜의 경륜,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루려는 자잖아요.
은혜의 경륜을 한마디로 하면 무엇입니까? 영광이 풍성하게,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 비밀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광의 소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봤던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 영광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영광을 보니, 보는 자로 세우시는, 보는 자로만 만족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빌립보서 3장 21절이었죠. 그렇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는 것이죠. 뭘 통해서요?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심으로.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죠.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마태복음 5장 48절이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 여기 완전이란 말이 원어에서 다 온전한 거예요. 온전한 거. 온전한 거죠. 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럼 뭐에 대해서 온전한 것입니까? 상과 영광에 대해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룻기서 2장 12절에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복을 빌지요. 뭐라고 빕니까? 네가 여호와께 온전한 상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온전한 상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온전한 상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는 거예요. 통일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영생을 약속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그렇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게 하시는 거죠. 그게 주기도면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이. 근데 29절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데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한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자기가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이죠.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냐면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에 붙잡혀. 그렇죠? 바울이 말씀을 갖고 자기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바울을 붙들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증인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살았어요.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해서 먼저는 나의 온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자고 얼마나 악한 자인지 더러운 자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에요. 누구 안에서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죠.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온전한 자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말씀 안에서 더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날마다 더 새로워지는 것이. 그 사왕과 증인으로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소경을 눈을 뜨게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또한요 죄사함과 주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는 자로 세우는 그 일을 하는데, 바울이 그 일을 하는데 자기가 열심으로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속에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그게 신실이에요. 그게 충성이에요. 무슨 죽도록 충성하라 한 그 충성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충성이란 단어와 다르단 말이죠. 믿음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나를 사랑과 증인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 역사를 따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수고하는 것이죠. 일하는 것이죠. 그게 사랑과 증인으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아그리빠 앞에서 자기가 하늘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스리지 아니하고 어떤 자로 충성했습니까? 사랑과 증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성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선고해요. 그럼 하늘에서 보이신 것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즉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은데, 내가 나를 가장 잘 아는 것 같잖아요. 천만에.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세요. 그렇지?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세요. 더 잘 아시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환난을 주실 때에도, 사단을 통한 그 환난을 주실 때에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요,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게 기도예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럼 그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뭐고, 내 안에 있는 내 뜻, 내가 원하는 게 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나는 근데요, 나는 아직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남아있어요. 그게 육체의 소욕이죠. 그게 정과 욕심이에요. 그게 남아있어요. 기도의 자리에 설 때,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때 하나님과 내 뜻이 확 갈라져요. 그리고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이제요, 내 뜻은 죽는 거예요. 내 뜻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동산교회 성도들에게 늘 말씀과 기도 두 가지예요. 그렇죠?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은 뭘 달라는 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늘 깨어, 내 속에서 깨어있게 하는 거죠. 깨어있게 하는 거예요. 늘 묵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실 때까지 말씀을 인내로 지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힘이에요.
20절에 먼저 다메섹에서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선포함으로, 이 선포예요. 선포함으로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먼저 봐야 되는 것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했는데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시죠. 회심한 후에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다메섹에 있는 회당이죠. 회당에는 유대인들하고 이방인 중에 유대계를 개종한 자들이 참여하는 회당이죠.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실 되심을 전파하니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회심하고 나서 바울이 뭐 했습니까?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했죠. 빛을 증거했단 말이죠.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여러 날이 지남에, 여기는 시간적 갭이 있죠. 그래서 이때 여기서 떠나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3년 만에 다시 다메섹에서 돌아온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에 있어요. 내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3년 만에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그게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이에요. 그래 23절이 거기에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죠.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에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 내리웠다. 그러면 다메섹에서의 바울의 증거를 통해서 돌이킨 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의 제자라고 말씀하죠.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돌이킨 자들이 있어요. 그게 다메섹에서의 바울의, 그렇죠? 증인의 역사예요. 돌이킨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2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죠. 그 후에 사울이 26절에, 사도행전 9장 26절에 예루살렘에 가요. 그리고 28절 9절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어디로 보냅니까? 가이사랴로 보내요. 근데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간 때는 뭐가 있은 후입니까? 스데반을 인해서 8장에서 핍박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흩어진 때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는 자들이 교회를 핍박하던 때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주 예수에 대해서 담대히 말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말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바울이 아직 자기를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을 인식하지 못하죠. 근데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바울이 복음 증거로 인해서 제자들이 생겼다는 말씀은 없어요. 회심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건 다메섹에밖에 없어요. 또한 온 유대 온 땅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유대 온 땅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럼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9장 30절에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내려보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가려면 유대 땅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거치는 과정 속에서도 바울이 뭐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생각해야 되는 것은 스데반의 환난을 행해서 흩어진 자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다 흩어졌습니까? 흩어져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유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갈릴리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으니까 교회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증인으로 세우는데 먼저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죠. 제일 처음에는 사도행전 8장 전까지 6장 전까지는 예루살렘의 교회만 있어요.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교인들이 많아요. 근데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데반을 통한 환난을 통해서 흩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가서
그들을 핍박하니까 흩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에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지게 복음이 증거되게 해야 되는데 그들이 계속 어디에 머무릅니까? 예루살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통해서 흩어지게 하셔서 흩어진 자들이 그러면 나는 이제 믿음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 그게 사도행전 8장과 사도행전 11장이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서는 필립 집사가 흩어져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에는 흩어진 자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흩어져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도를 헬라인에게도 전하잖아요. 거기 믿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흩어진 자들은 믿음 때문에 예수 믿으면 핍박하니까 예수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 이루신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흩어지긴 흩어지지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로 흩어지냐. 그들을 통해서 이제 31절에 보세요. 사도행전 9장 30절.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세워지게 하신 것이. 근데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미 이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는 이미 유대에도 교회가 세워졌고 갈릴리에도 세워졌고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왜 교회가 세워졌는데 또 바울을 보냅니까? 바울은 할례자의 사도도 아닌데 이방인의 사도인데 그를 통해서는 회심의 역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제자들의 역사가 없는데 왜 자꾸 보내시나요? 하나님은 오히려 역효과만 나잖아요. 그렇지? 역효과만 나요. 다메섹에서만 열매가 있고 복음의 씨를 뿌린 그것에 대한 제자들이 생기지만 예루살렘과 유대에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내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는 이방인의 사도예요. 그가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를 어디로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방인에게로 보내신다. 근데 그때는 아직 몰랐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1차 전도 여행 후에 갈라디아를 쓸 때 자기를 뭐라고 씁니까? 이방인의 사도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때 가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세우셨구나. 이때는 그 전이잖아요.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과 유대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듣지도 않을 자들에게 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까? 사도행전 9장 31절에 1절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시려.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교회가 생겨났죠. 근데 이 교회는 아직 어린아이 교회잖아요. 도의 초보를 닦는 교회예요. 그렇죠? 이들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나 환난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넘어지게 돼 있어요.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 원래는 길이 가까운 길이 블레셋 사람의 길이에요. 그리 가면 2달밖에 안 걸려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지금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생겨났잖아요. 어린아이 교회예요. 핍박을 견디지 못한단 말이죠. 핍박을 견디지 못해요. 그럼 바울을 통해서 그 유대와 갈릴리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도의 초보를 닦는 이제 교회가 어린아이 교회가 된 자들이 복음에 돌아온 자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옛날에 핍박하던 사람인데 지금 복음을 전하네? 그렇죠? 그러면 다른 핍박이 일어납니까? 핍박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중에 바울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밭갈러 가고 자기 상업차로 자기 일하기 바쁘잖아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특심하니까, 그렇죠? 담에서 외국에까지 가서 자기 일도 돌아보지 않고 외국에까지 가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자기 일 다 때려치고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유대인들은 열심히 있긴 있는데 그렇게까지 특심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럼 바울이 혼자 갔습니까? 같이 가는 일행들이 있습니까? 그 일행들을 인해서 어디에 가든지 환란이 일어나, 교회 핍박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핍박하던 자가 이제 돌이켰잖아요. 핍박하던 자가, 복음을 핍박하던 자가 오히려 복음을 전하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들은 그 바울이 돌아선 걸 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평안에 가는 거예요. 핍박이 없는 거죠. 교회를 평안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환란을 주실 때 아무에게나 주십니까? 견딜만 하니까 주시는 것입니까? 견딜만 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네? 견딜만 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욥이 동방에서 믿음이 큰 자니까 사단을 통해서 그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견딜만 하니까. 근데 믿음이 어린 자에게는요 주지 않아요. 오히려 바울을 회심의 통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 것을 보게 하는, 그래야 든든히 서가 믿음이 자라간단 말이죠. 또한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행하라,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 잘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온다, 이방인에게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 마가복음 1장 15절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회개한다는 것은 전제가 뭡니까? 복음이 믿어져야 회개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복음이 믿어져야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럼 이방인에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돌아온 자들에게 또 뭘 말씀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라고 선포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세례요한의 물세례는 그 물세례 받는 자들에게 뭘 말씀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여기서는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돌아온 자들에게 뭘 말씀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니에요. 여기는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해요. 일을 행하라. 왜 차이가 있습니까? 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겉으로도 보여지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세례요한한테 나오는, 세례 받기 위해서 나오는 자들이 있었죠. 세리, 군병, 또 누구였죠? 네? 누가복음 보세요. 3장 10절이죠. 무리죠, 무리. 누가복음 3장 10절에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가로되 정한세 외에는 늑칭하지 말라.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라. 그럼 그 전에는 이들이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게, 세례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잖아요. 그럼 세례 받기 전에는 어떤 자로 살았습니까? 옷이 두 벌 있는데 없는 자에게 안 준 거예요. 먹을 것이 있는데 없는 자에게 안 주는 거예요. 세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한세 외에 더 많이 늑칭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부하게 하려고. 군병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소하는 거예요. 짜투리 잡아가지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백성들을. 왜요? 뇌물을 받으려고. 그럼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제 뭐 하지 않는 자로 살아야 됩니까? 옷 두 벌 있으면 한 벌 줘야 돼요. 세리는요, 정한세 외에는 늑징하지 않는, 그게 뭡니까? 행위로 보여지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는 자들은 이 회개 열매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셔서 죄사함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죠. 그럼 성령을 주셨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두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두셨단 말이에요. 율법을 우리 마음에 두셨단 말이에요. 전에는 유대인들은 나는 형제 살인 안 하면 살인죄 안 진 거예요. 육신에 간음 안 하면 안 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제 율법을 마음에 넣어주니까 내가 살인 안 했어요. 근데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이에요. 그렇죠? 내가 육신적으로 더러운 게 없어요. 근데 내 속에 악한 생각, 살인의 마음, 간음의 마음, 음란의 마음,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7가지가 나를 더럽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속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이제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드러납니까? 드러나지 않습니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마음에 게 어떻게 열매가 줄어들어서 그러면 이제 한번 더러운 게 씻어졌으면 계속 영원히 안 더럽습니까? 또 더러워집니까? 또 악한 생각이 일어나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거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두셨잖아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말해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말해요. 그럼 회개에 합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네? 회개에 합당한 일이 뭔가요? 말씀을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두셨죠. 비유에서, 천국 비유 말씀에서 첫 번째 비유 말씀을 왜 주셨나요? 결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결실이잖아요. 그럼 결실치 않는 것은, 결실치 못하는 것은 세 번째 밭을, 가시떨기 밭을 말할 때 뭐 때문에 결실치 못합니까? 말씀이 자랐는데 막혔잖아요. 가시떨기에 막혔는데 그걸 내용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세상 염려, 그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끊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것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일이에요. 그것을 히브리서 6장에서는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예요. 죽은 행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염려, 죄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럼 결실이 없는 죽은 자예요. 살아났어요. 바다 가운데는 살아났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뭐가 없습니까? 결실이 없는 죽은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영생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럼 열매가 없으면요, 어둠을 위해 열매를 맺잖아요. 빛의 열매가 없으면 어둠을 위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죽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해요. 예? 죽은 행실에서 일어나라는 것이죠. 예? 반대로요, 그걸 반대로 하면요, 결실과 열매를 맺는, 빛의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가라. 그게 회개에 합당한 일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의 회개는 무슨 또 하나님 따라서 또 다시 뭐 돌아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빛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어둠에 속한 부분이 있잖아요. 거짓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 그 죽은 행실로 살아가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 죽은 행실, 육체를 위해 심어서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 그런 썩어진 것을 위해 따라 살아가는 그 거기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거죠.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요,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울이 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냥 복음에서만 이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빛의 자녀로, 빛의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가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복음이시기도 하지만 진리잖아요. 진리. 그렇죠? 복음과 진리잖아요. 복음은 믿는 거고 진리는 행하는 거예요. 복음과 진리가 같은 것이 아니라 복음은 믿는 거고 진리는 뭐 하는 것입니까? 행하는 거예요. 근데 진리 가운데 행하려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죠. 그게 복음이에요. 거룩함을 입은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거룩함을 입었으니까 이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진리, 아버지의 말씀을 주셔서 이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세워가는 거죠. 근데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하나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선포하는 것이죠. 그게 복음과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21절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다.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스데반은 왜 죽였나요? 이 성전과 모세의 율법을 거스려 말해서 죽였다. 근데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는 그들이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이 백성과 율법과 이 성전을 회방한다. 거스리는 자를 넘어서 회방하는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더 그에 대한 증오가 더 불일 듯 일어나서 그렇죠?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물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는 자들이 40명까지나 있었지. 근데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완악한 유대인들을 통해서 바울을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었죠. 그래서 이방인 앞에 지금 아그리빠 왕을 비롯한 그 가이사랴에 있는 고관 대적들 앞에서 주의 일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22절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죠. 그게 사도행전 23장 11절이죠. 그 밤에 주께서 나타나 뭘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거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바울은 이미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0절에 아시아에서 당한 큰 환난을 당했죠. 그 환난 가운데서 그 환난을 통해서 왜 복음을 전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환난을 주시는가? 바울이 깨달은 게 있었죠. 뭘 깨달았습니까?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려고. 그 의뢰하는 마음에서입니까? 다음에서도 하나님이 사망 가운데 자기를 건지시기를 또 하나님을 의지하여 바라는 자가 되었죠. 그렇죠? 근데 원래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아가보를 통해서 그렇죠? 예언해 줄 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잖아요. 죽을 줄 알고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살려주시고. 왜요? 로마에서도. 예? 로마의 그 황제와 그 측권들 앞에서도 주의 일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사역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뭘 증거했습니까?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예언한 것, 그거를 말한 거예요. 그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한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과 모세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증거했죠. 그렇죠? 모세도 뭘 증거했습니까? 율법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율법이 증거한 의,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다 예언하셨어요. 창세기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죠.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신 걸 봤단 말이죠. 그런데 천지를 하나님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히브리서 11장 2절에 말씀으로. 그렇죠? 말씀으로. 말씀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첫째 날에 3절 첫째 날에 뭐가 있으라 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있기 전까지 다 뭐였나요? 다 흑암이었잖아요. 흑암. 다 흑암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시편 14절에 시편 14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지 다 자기 다 치우쳐서 부패함과 더러움에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를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게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할 때 우리가 보이는 세상 빛은 넷째 날 했잖아요. 첫째 광명, 큰 광명, 작은 광명. 그건 넷째 날의 역사예요. 그렇죠? 지구가 안 돼. 넷째 날의 역사잖아요. 큰 광명, 작은 광명은 넷째 날의 역사란 말이죠. 그럼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그냥 물리적인 빛입니까? 생명의 빛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요, 예수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모세로 증거하신 그리스도구나. 그가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셨고 영광에 들어가셨구나. 그렇죠? 그걸 증거하는 자가 된 것이죠. 특별히 빛에 대해 증거하잖아요. 세 가지잖아요. 빛과 큰 빛과 해보다 밝은 빛을 증거하는 것, 선포하는 것이죠. 23절에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포하리라 함과 같다. 누구를 통해서요? 빛의 증인들, 등불들을 통해서 그 빛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포하세요. 그렇죠? 빛을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가장 잘 나온 데가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9절입니다. 빠르죠? 준비한 것을 다 하려니까, 그리고 빨리 끝내려니까, 시간 안에 끝내려니까 말이 빨라집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가 계속 해왔던 말씀이죠. 말씀이 뭐 다른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묵상하는 게 필요해요. 말씀 듣고 다시 가셔서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게 필요해요. 다시 들으세요. 저도 제 걸 다시 들어요. 또 새롭죠? 베드로전서 2장 6절 이하에 보시면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욕이나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죠. 신약에서는요 그리스도 예수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해요. 성경에서 예수를 말할 때 어떨 때는 예수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해. 달라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 주는 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주는 게 있고, 로마서 6장에서는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가 다르단 말이죠. 뜻이 다른 거예요. 무슨 예수가 다른 게 아니라 믿음에 따라서 예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세례를 받는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예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못 박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에요.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한다. 왜요? 9절이죠. 믿는 자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시온의 모퉁이 돌로 세우신 큰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으로. 어떤 택하신 족속입니까? 약속을 따라 났는데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을 따라 난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아니라 그렇죠.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 낳은 택하신 족속. 또한요 왕 같은 제사장이죠. 우리는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예? 그 구약의 왕이라고 말할 때 다윗을 통해 보여주시잖아요. 왕은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로 산단 말이죠. 왕 노릇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김에도 불구하고 이겼으니까 우리가 죄가 없습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까?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또한 거룩한 나라죠.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이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여기 소유라고 말할 때는 세굴라예요. 세굴라. 하나님의 보석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여기 판결 흉패에 이스라엘 12보석 그렇죠? 꽂아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어디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보석이에요. 보석. 그게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습니까? 예? 예? 그냥 보는 듯 마는 듯 합니까? 그렇죠? 보석을 보는 것 같이 귀하게 보십니까? 우리를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귀하게 보시니까 우리의 침 삼킬 동안도 눈 깜짝할 사이에도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죠.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원래 우리가 그런 자였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내셨죠. 누구를 통해서요? 시온의 모퉁이 돌이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신 것이죠. 그것을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는요 산돌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도 산들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 부르셨습니까? 먼저는 우리를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나아가서는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우리도 이제요 그 빛을 증거해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라 말이죠. 부르신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이제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 맺는 데서 자라가서 어떤 자리까지요? 산도르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도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산 제사장으로 자라가야 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등불로 세워서 이 빛이 증거되기를 구하는 자들로,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그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뭘 바라보십니까? 나를 통해서 이 빛이 비춰져서, 그렇죠? 오늘도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 빛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들이 이 생명의 빛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살아났지만 여전히 사망 가운데 죽은 자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더 큰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셔서 그들도 이제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이제 반석으로 세워주셔서 이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로 살리시기를,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시기를 우리가 소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들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되 세상의 빛으로 보내셔서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비춰주셔서 빛의 자녀로 세워주셔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딱 깨져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이제 큰 빛으로 비춰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빛의 열매를 맺는 자로 세우신 것도 감사한데 이제 해보다 밝은 빛을 통하여 이제 그 영광을 얻기 위한 후사로 세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제 우리를 자라게 하셔서 우리를 등불로 세워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그 빛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빛을 증거하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큰 빛을 증거하는 해보다 더 밝은 빛을 증거하는 그 등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2절, 3절, 4절입니다.